같이 사도신경 들으심으로 1월 5일 하루를 여는 새벽기도회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주님께서 오늘 하루도 이렇게 저에게 허락하시고 또 우리가 가보지 못한 또한 한 날을 허락해 주심을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미지 하루를 맞이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령님의 인도가 말씀의 인도가 또 말씀이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 되어 우리의 인도할 필요성을 더욱더 많이 느끼는 것 같습니다. 말씀 가운데 힘을 주시옵시고 말씀 가운데 오늘 나아갈 길을 알려주시옵소서. 이 시간 또 기도하기 원합니다. 기도하는 가운데 주께서 은혜와 복과 또 평안한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듣고자 합니다. 마친 시간까지 함께 하실 줄 믿사오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고린도후서 1장 8절부터 11절입니다. 고린도후서 1장 8절부터 11절입니다.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우리가 아시아에서 당한 환난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힘에 겹도록 심한 고난을 당하여 살 소망까지 끊어지고 우리는 우리 자신이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으니 이는 우리로 자기를 의지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심이라. 그가 이같이 큰 사망에서 우리를 건지셨고 또 건지실 것이며 이후에도 건지시기를 그에게 바라노라. 너희도 우리를 위하여 간구함으로 도우라. 이는 우리가 많은 사람의 기도로 얻은 은사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우리를 위하여 감사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오늘은 본문을 중심으로 해서 승리를 위한 고난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지금 이 거하고 있는 이 세상은 눈에 보이지 않아서 그렇지 지금도 치열한 영적 전투가 벌어지고 있는 현장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는요, 참 많은 일들이 벌어지고 있고 또 그 가운데 그 일로 인한 다양한 양태의 삶을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삶의 양태들을 크게 두 가지로 나눈다면 바로 승리와 패배일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 날마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승리할 수 있게 달라고 기도합니다. 하지만 어떤 일이든 승리는 저절로 주어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어떠한 일련의 대가를 치러야지만 우리에게 주어지는 경우가 허다한 것입니다. 그래서인지 대가가 지불된 승리를 맛본 사람들은 더 큰 승리를 얻기 위해 전진하게 되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성도 여러분, 저 여러분들은 사도 바울 하면 어떤 이미지가 떠올려지나요? 딱 떠오르는 이미지는 바로 위대한 사람, 승리하는 사람일 것입니다. 아무도 바울을 패배자 혹은 실패자라고 여긴 사람은 없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 사도 바울도 처음부터 승리자는 아니었으며 또 이러한 여러 승리들을 쟁취하기 위해서 그 역시 수많은 고난을 당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이러한 승리를 얻기 위해서 정말 수없이 매도 맞고 강도, 동족과 이방인의 위험도 당하고 강, 시내, 광야, 바다의 위험도 당했으며 자지 못하고 굶고 춥고 헐벗는 고난을 당하며 살 소망조차도 끊어진 적이 한두 번이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고난을 통해 얻게 된 승리를 경험한 바울은 자랑스럽게 자신의 고난을 자랑합니다. 왜냐하면 이러한 고난은 승리를 얻기 위한 필수 코스였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렇다면 바울이 말하는 이 승리를 위한 고난, 즉 이 고난이 도대체 어떻게 바울을 승리하게 만들었을까요? 첫 번째로는 고난은 자기를 의뢰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만 의뢰하게 했기 때문이었습니다. 본문 9절에 보면 우리는 우리 자신이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으니 이는 우리로 자기를 의지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심이라 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본문에서 바울은 분명히 기록하고 있습니다. 고백하고 있습니다. 자신은 고난 가운데 마음속으로는 이미 사형 선고를 받은 것처럼 생각했다라고 말합니다. 즉, 난 이제 죽었다라고 여겼었는데 이때 하나님께서는 바울 자신이 아닌 하나님께 모든 것을 다 의뢰하게 만들었고 그때 죽었다라고 여겼던 자신이 다시 살아나게 된 경험을 한 적이 있다라고 지금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사람들에게는 자기를 신뢰하고 절대화하는 나쁜 본성이 있습니다. 어디서 나오는 자신감인지는 모르겠지만 항상 자신의 생각과 자기의 뜻이 옳다라고 주장하는 경우가 참 많이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것들을 통해 자신을 드러내며 자신을 과신하는 경향이 참 많이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들이 절대화하고 신뢰하고 있는 우리 사람은 어떤 존재인가요? 솔직히 가장 모순이 많고 부조리로 구성된 연약한 존재가 우리 사람이라고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인간의 패배는 바로 여기에서 출발하는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또 어떤 분이신가요? 네, 만왕의 왕, 만군의 주, 전쟁에 능하신 주이십니다. 또한 전쟁 자체가 하나님께 속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아닌 연약한 자신을 의지하는 것은 너무나도 미련한 행동임을 우리는 이런 이론적으로도 알 수가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러한 사실을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우리 자신을 의지하려는 경향이 너무나도 큽니다. 구원을 받았다라고 하는 우리 안에도 자기 자신을 의지하려고 하는 육체의 소욕은 여전히 살아서 펄떡이고 있어서 우리 안에 거하고 계신 성령님을 소멸시켜 가면서까지 성령의 소욕을 계속해서 거스르려고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우리 인간의 악함과 연약함을 잘 아시는 하나님께서는 결국 고난이라는 방법을 통해서라도 강제로 하나님을 의지하게 만들려고 하시는 것입니다. 바로 고난을 통해 자기 자신을 의지하려고 하는 마음을 꺾으시고 하나님을 의지하게 만드시려는 것입니다. 그러할 때 우리는 참된 승리를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저와 여러분들로 하여금 바울과 같이 그런지역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라는 멋진 고백을 하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하루도 믿음으로 승리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 지금도 살아서 펄떡이고 있는 자신의 주장을 죽이고 오직 주님 한 분만을 의지하며 모든 것을 주님께 의탁하는 삶을 살기에 노력하시는 모든 속초 선양교회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승리를 위한 고난, 즉 고난이 바울을 승리하게 만들었던 이유는 두 번째로 바로 하나님의 약속을 받게 하는 것이 바로 고난이었기 때문이었습니다. 본문 10절에 보면 그가 이같이 큰 사망에서 우리를 건지셨고 또 건지실 것이며 이후에도 건지시기를 그에게 바라노라 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본문에서 바울은 분명히 고백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같이 큰 사망에서 우리를 건지셨고 또 건지실 것이다 라고 말입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건지시기를 바란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바울이 딱 한 번 승리를 한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승리를 했었는데 그 승리를 경험할 때마다 앞으로도 하나님을 의지하기만 하면 승리하겠구나라는 확신을 가지게 되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마치 바울은 자신이 승리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다음에도 그러마라고 약속하시는 것 같이 느껴졌음을 지금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의지하는 길은 승리의 길입니다. 그리고 그 길에는 은혜로운 하나님의 약속이 주어져 있습니다. 바로 항상 승리케 해주시겠다라는 약속입니다. 분명히 하나님은 명령하시고 또 이루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약속을 주시고 그 약속을 이루시는 능력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 속초 선양의 성도님들은 이미 큰 환난에서 건짐을 받으신 분들이신 줄로 믿습니다. 바로 예수님을 믿고 의지함으로 말미암아 죄사함을 받고 천국 영생을 소망하게 된 줄로 믿습니다. 만약 그러하시다면 저와 여러분들은 이미 약속을 받은 자들입니다. 바로 완전한 안전 보장과 승리와 축복의 약속을 받은 자들인 것입니다.
이사야서 42장 6절에 보면 나 여호와가 의로 너를 불렀은즉 내가 내 손을 잡아 너를 보호하며 너를 세워 백성의 언약과 이방의 빛이 되게 하리니 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의로 저와 여러분들을 부르신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을 친히 보호하시고 우리가 이방의 빛이 될 수 있도록 언약을 세워서 승리케 해주신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의 말씀에 기록된 분명한 축복의 약속인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 말씀대로 오늘 하루도 약속에 신실하신 하나님을 신뢰하며 매사에 하나님을 의지하심으로 말미암아 승리의 삶을 살아가게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본문 11절에 보면 너희도 우리를 위하여 간구함으로 도우라. 이는 우리가 많은 사람의 기도로 얻은 은사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우리를 위하여 감사하게 하려 함이라 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고난은 우리 성도들로 하여금 감사하게 만듭니다. 아니, 기도를 하게 만듭니다. 그리고 남들에게도 기도를 부탁하게 만듭니다. 그러면 기도에는 큰 능력이 있어서 능히 저와 여러분들에게 여러 가지 은사, 즉 하나님의 선물과 도움을 얻게 하여서 그로 인해 승리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결국 더 큰 감사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게 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 기도는 어떻게 보면 앞에 나온 두 가지를 포함하는 것이기도 하며 앞에 나온 두 가지 구체적인 행위가 되기도 하는 것입니다. 먼저 자신을 의지하는 사람은 기도하지 않습니다. 오직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만이 기도를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의 약속을 받지 못한 사람은 기도하기보다는 여러 가지로 분주하며 개인적인 노력에만 힘씁니다. 오직 하나님의 약속을 받은 사람만이 하나님의 도우시는 그때와 방법을 기다리고 기대하며 기도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기도를 통해 매일매일 전진해 또 전진을 해 나아가시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시는 모든 성도인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날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놀라운 승리의 삶을 체험하고 맛보아 알게 되는 모든 성도인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고난뿐인 이 세상의 삶 가운데 하나님 주시는 승리의 기쁨으로 말미암아 감사가 언제나 넘치는 복된 삶을 살아가시는 속초 선양교회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받은 말씀을 기억하며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승리를 얻기 위해서는 고난이 어떻게 보면 필수라 볼 수가 있는데요. 이 고난은 먼저 자기 자신을 의지하지 않게 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게 만든다라고 알아보았습니다. 또 고난은 하나님의 약속을 받게 만든다라고 했고요. 마지막으로 고난은 기도하게 만들기 때문에 결국 우리에게 승리를 준다고 했습니다. 이 사실을 기억하며 우리가 고난이 다가올 때 더욱더 하나님을 의지하려 하고 또 하나님의 약속을 받으려 하고 하나님께 기도하기를 힘쓰는 하루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우리 속초 선양교회를 위해서도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힘차게 출발한 2026년 속초 선양교회가 말씀 위에 굳게 서고 또 은혜로 아버지 하나님 이 땅에서 구원의 방주 역할을 잘 감당하게 될 수 있도록 해달라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우리 모든 속초 선양교회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새로 시작한 한 해, 올 한 해는 하나님 안에서 놀라운 승리와 은혜와 행복을 느끼는 한 해가 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도록 하겠고요. 사업장과 직장과 가정과 사람들과의 관계에 있어서 인정을 받고 또 탁월하게 행함으로 말미암아 세상의 소금과 빛의 역할을 감당하는 성도들 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고요. 또 저를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육간에 강건하게 해주시고 다른 무엇보다도 기도의 리더십을 발휘할 수 있는 목사가 될 수 있게 해달라고 다 같이 기도하도록 하시고 각자 개인 기도 제목까지 주시고 기도한 후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